오늘은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메시지는 고난과 핍박이 있는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5그룹의 독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는 그래서 종들, 어떠한 세상의 리더십 밑에 고용되어져 있는 생명권과 인권마저도 귀속되어 있는 자들에게 대하여 주님의 성품과 아름다움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은 아내들, 남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세 그룹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복된 가정,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회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1절과 2절을 읽어주십시오.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남편일지라도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깨끗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3절을 시작하면서 이와 같이라는 접속사를 통해 아내들에게 오늘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는 어떻게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18절 종들에게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들이여 여러분은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들뿐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는 두 가지의 기준입니다. 하나는 두려운 마음으로, 두 번째는 복종하는 마음으로.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드린 것처럼 두려운 마음의 본질적인 뜻은 하나님이 권위자다. 이 리더를 세운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리더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듯이 그 리더를 바라봐라. 그리고 복종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 리더들의 인격과 상관없이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를 바라볼 때 두 가지를 구분하라고 말씀드렸죠. 그의 인격과 그의 직위. 그의 퍼스널리티, 인격은 너그러울 수도 있고 까다로울 수도 있다. 굉장히 거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와 상관하지 말라.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 그러나 그의 인격이 나쁘다 할지라도 그의 직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직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겨준 직위에 대해서는 우리는 순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리더를 향할 때 그의 인격은 우리가 품고 사랑하며 또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고, 그러나 그의 직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 그러나 단 직위를 잘못 사용했을 때는 올바른 사용에 대한 그 가치와 방향을 우리가 말해야 되지만, 그 말한 것이 거절당할 때는 우리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아내들도 남편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리더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가정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담은 가정의 영적인 결정권자이자 그리고 영적인 디렉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남편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하나님은 2차적으로 아내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못 들으면 하나님은 그 가정에 대하여 아내에게 말씀하시기에 아내도 하나님을 향하여 경청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계셔야 합니다. 두 번째 남편의 직무는 뭐냐면 이 공급자인 것이죠. 아내와 자녀들에 대하여 영적으로, 인격적 정서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네 가지의 영역에서 자녀들과 아내의 마음과 상태를 잘 살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어떠한 존재이죠?
아내들은 에젤입니다. 에젤. 에젤의 뜻은 무엇이죠? assistant, 돕는 자. 그 때문에 절대로 아내들은 남편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리딩 리더십을 잘 팔로잉하고 서포트하는 팔로워 리더십이 훨씬 더 고급스러운 리더십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여성들에게 있어서 에젤이라는 남편을 돕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왜요? 남편이 똑바로 서야 가정이 똑바로 서니까. 그렇다면 에젤의 남편을 돕는다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듣고 분별하여 따르도록 하는 것이 아내의 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행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방법이 뒤에 바로 나오기 때문에 뒤에 구절을 쓰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히 1, 2절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남편들, 아직 믿음이 뿌리가 없는 남편들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남편들과 사는 그 믿음의 여성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오늘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는 행실을 아름답게 하면 그 남편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원리,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하나님은 영적인 가정에 대한 책임과 그 권한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너의 남편이 까다로운 리더처럼 존경할 것이 없고 따를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럴지라도 두려운 마음으로 순복해라. 왜요? 그 남편을 너에게 세운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화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믿음을 깊이 갖고 있는 아내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내 남편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고 잘못된 인격, 잘못된 행위로 아내와 자녀들에게 가정 안에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괴로운 마음들이 있죠. 그럴 때마다 저한테 하는 공통점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편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맞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준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은 그 여성의 머리인 것입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불신자의 남자들이 저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아내가 교회를 나갈 이후부터 자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아내들이 목사의 말과 교회의 성경의 이야기를 따르고 자기의 대화와 권위를 안 따른 것 같은, 자기가 권위가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내들이 잘못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 준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면 남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때 아내들이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이냐면 그 남편을 조종하거나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에 나오도록 종용하지 마시고 그 남편의 머리이신 하나님, 더 높은 남편의 권위자에게 호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편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남편을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남편을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이러한 신앙의 관계에 있는 아내들이 나중에 종국에 다다르는 것은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남편을 향하여 자기의 열정을 쏟아서 남편을 조종하기 시작하려는 겁니다. 왜 교회 안 가냐? 왜 이렇게 안 하냐? 그럼 이제 남편은 내 아내가 교회 나가더니 이상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는 고리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 때문에 아내들은 그러한 남편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남편에게 대해서 양심을 통해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남편도 양심상 하나님의 압력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더욱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영생 소망에 감격했다면 그 남편을 더욱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모습 그대로를 더욱 사랑하며 존경하며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남편을 향하여 양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지만 남편은 따를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아내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내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행동하십시오. 첫 번째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 이 뜻 앞에 설 수 있도록 남편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게 에젤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타이밍이 오면 남편에게 그 뜻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내가 기도해 보니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보 있잖아요. 주로 이렇게 과일을 깎으시며 하면 좋습니다. 여보 있잖아요. 제가 요즘 지내보니까 이 일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참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남편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남편에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남편의 마음과 생각에 촉매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첫째는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고 마음과 생각이 밝아져서 여보 그게 굉장히 좋겠네요 라고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의 뜻 앞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니야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아내들이 믿음으로 실패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더 할렐루야 하십시오. 이제 공식적으로 officially 하나님이 남편을 만지고 다룰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내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under construction, 이제 하나님이 남편을 공사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그 남편이 때로는 시련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떠한 사건 속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침묵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떠한 것이 다 소모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아내들은 침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사는 아내들의 태도입니다. 그랬을 때 아내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핵심 요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들은 그 내용을 관철시키려는 태도가 아니라 남편에게 모든 결정권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남편이 하나님을 직면합니다. 가만히 아내들이여 자신의 과거 행적을 돌아보십시오. 남편들과 갈등이 일어난 주요 요인은 여러분들이 그 결정권을 행사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름다운 행실로 남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움직일까요?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머리를 따 내리거나 금장식을 달거나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음으로 외모를 단정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일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처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스스로 단정했습니다. 이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라의 딸들이 됐습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이미 믿음의 아내들로부터 증거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그 시간부터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의 남자로 완전히 인정을 받았습니까? 100세에 이삭을 얻고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는 그 순간 네가 참으로 나를 예비하는 남자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 부름받고 그 시간이 흐르는 약 30여 년 동안의 그 인생 속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남편으로도 온전한 남편으로도 서지 못했다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사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남편으로 인정하고 그를 누구누구 아빠라고도 부르지 않고 누구누구 씨라고 부르지도 않고 여보라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마음으로 My Lord,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남편을. 그 얘기는 굴욕적인 표현이 아니라 남편을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의 행위란 것이죠.
그 얘기는 또한 남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만한 그 믿음을 또한 요구하는 아내들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행실, 믿지 않는 남편들도 하나님을 보게 되는 아름다운 아내의 행실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는 3절, 4절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일단 보면 외모로 아름다워지지 말고 내면으로 아름다워지십시오. 그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머리를 닦거나 금장식을 달거나 옷을 화려하게 차려 입음으로 외모를 단정하지 말고. 이거는 우중충하게 하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름답게 하고 다니십시오. 근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남편이 주는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을 이러한 자기 치장으로 대신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남편에게 집중하라. 사랑 주지 않는 남편, 관심 주지 않는 남편을 바라보며 그것을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자신의 내면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에 하나님 앞에 힘써라. 이 부분은 참고로 잠언 31장을 반드시 읽으십시오. 남편은 잠언 31장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내 아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에 존경받는 현숙한 아내가 될 것인지를 기도하시고 아내들은 그 구절구절들이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늘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외모가 아닌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 저도 목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근데 남자든 여자든 제 눈과 마음을 끄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참고로 저는 오랫동안 미술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화장 너머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화장 아름답게 하십시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아름답게 돋보이려면 내면의 아름다움이 보이는 사람들이 더 매력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신경 써주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지만 나의 시간과 재능을 쏟아서 누군가를 잘 되도록 돕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게 아름다움입니다. 그게 사라지니까 사람들은요, 좋은 집, 사회적인 타이틀, 학교, 통장의 잔고, 이런 것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소중하고 자랑스러워서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렇게 아름다움을 보이는 내적인 태도 3가지의 기준을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첫 번째, 온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가 뭐죠? 온유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자신의 뜻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는 게 온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온유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온유입니다.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원함으로 채워지지 않은 남편을 바라보면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존경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더욱 남편을 공경하며 따르십시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30년 동안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헌신적인 분이셨으며 그 권사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셨으며 너무나 존경할 만한 인격과 사회적인 삶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남편에 대한 기도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리신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그 남편은 굉장히 큰 불치병이 걸려서야 아내의 품으로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시한부의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의 고백이 저의 마음을 굉장히 숙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라도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분의 태도를 보면서 참된 온유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남편과의 그 30년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면 무던히 여러 가지를 주장할 수 있었으며 무던히 여러 가지를 남편을 향하여 지적할 수 있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욱더 신앙인으로서 고개를 숙여지게 만듭니다. 언제 남자들은 아내를 존경하며 언제 남자들은 아내들의 음성을 깊이 듣는가? 자신을 존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남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며 사랑하며 존경하십시오. 두 번째는 고요한 심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Quiet spirit. 고요한 심령은 무엇입니까? 침묵하는 겁니다. 아내들이여 침묵하십시오. 그것은 입을 닫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남편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내 남편에게,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 어떤 일을 이루실 것입니까? 라는 질문과 기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현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원망하며 불평하며 한숨지며 절망하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 건지를 잠잠히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여인이 에스더였죠. 에스더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포로 중에 왕비로 선택받은 여인 아닙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끔찍히도 사랑했지만 아하수에로 왕이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하여 포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을 전부 다 죽이겠다고 얘기했을 때 에스더는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당신이 정신이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즉시 성전을 향하여 3일 밤낮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기도했으며 돌아오는 길에 선지자를 통하여 그 뜻을 확신했고 남편 앞에 섰을 때 남편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진정한 존경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회 정치 리더십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뜻을 전함을 통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밝아져서 에스더의 말을 듣고 자신의 측량을 번복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순종이 있었죠. 진짜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움직이게 하시려면 아내들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남편을 움직일 수 있도록. 무엇인가 마음이 어려우면 주님의 기도방으로 여러분들이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남편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아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탁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썩지 않을 것으로 단정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특별히 아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행실을 봤을 때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의 표정과 말과 그 마음속에 남편을 향한 태도의 그 뿌리를 하늘의 소망을 두고 바꾸란 것입니다. 어떤 아내들은 많이 돈을 벌어다 주는 남편을 좋은 남편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면 남편에 대하여 등한시하는 것이죠. 또한 세상이 갖고 있는 부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간이 갈수록 무덤덤해지는 부부관계가 마땅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부부의 관계를 자신의 신앙의 열매로 그냥 인정해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내들은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사랑하며 남편들은 아내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준 것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 여러분들과 저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이 깊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사랑하며 더욱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와 부부관계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이 길어질수록 남편과 아내는 더욱 사랑하며 더욱 존귀 여기며 더욱 소중하며 더욱 약점과 모난 부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나가는 신뢰와 존경과 자신을 맡기는 의탁의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거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각방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아내는 몸이 차고 나는 열이 나고 같이 못 자겠어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그게 분리의 시작입니다. 절대로 아내와 남편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시간에서도.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다른 집에 산 것 같은 부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OECD 1위 아닙니까? 50%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황혼 이혼이 점점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세상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부상으로 바꿔가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고요한 심령으로 썩어지지 않을 것으로 스스로를 단장하는 여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이여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그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 알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젠 남편들이, 저를 포함해 남편들이 드려야 될 때입니다. 남편들은 뭘 해야 됩니까? 아내가 연약한 그릇인 걸 인정하십시오. 사실 아내들이, 부부가 나이가 들수록 여자분들이 좀 더 목소리가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죠? 네, 여자분들이 인정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포부와 에너지와 또 비전을 갖고 사회에 진출했지만 사회가 구조적인 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의 사회 구조의 생활은 깎고 누르고 그 조직의 문화에 절대 충성하게 만들기 때문에 남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무엇이 옳은지는 알지만 조직 문화가 그걸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용기와 믿음의 결정이 있지 않으면 이게 다 두루뭉술해지기 시작합니다, 남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남자들이 약간 이렇게 옛날 같지 않아지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그렇지만 아내들은 어떻게 해요? 처녀로 있었고, 한 남편의 아내로 시작했다가, 한 아이의 엄마로,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삶의 시간을 겪다가, 초반에는 굉장히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눈물로 짓는 밤이 있다가, 이젠 어떻게 해요?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중요한 원칙들을 잘 찾아 결정하다 보니까, 그 시간들이 갈수록 점점점, 어떻게 해요? 인생의 정확한 길을 보기 시작하는 아내들이 점점 우유부단해진 남편을 보면서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뭔가를 해주려고. 그럴 때 남편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목숨을 주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아가페의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아,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뭐야! 그러시면 안 되고요. 뭐라고 아내가 얘기하면, 그래, 당신이 그분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제가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정말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아내를 통해서 오는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남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여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내가 힘들어하면 어떻게 해요? 아, 당신이 그것 때문에 힘들구나. 힘들었구나. 그래서 당신이 그걸 잘 견뎌줘서 너무 고맙다. 아내들은요, 유일한 특성의 피조물이죠. 어떤 피조물입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흙으로부터 만들어졌지만 유일하게 여자만은 남편의 유기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내들에게서는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들을 인정하고 사랑해줘야 돼요. 그게 남편의 거룩한 리더십이며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그래서 가장 바보 같은 남편들이 아내하고 대립각 세우고 싸우는 남자들이에요. 진짜 쪼잔한 거예요. 내가 품어야 될 대상과 싸우다니요. 품으셔야 돼요. 그러면 아내들은 자신을 인정해준 남편에 대해서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는 아내들이 있다면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제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문에 남편들은 아내가 깨지기 쉬운 그릇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셔야 하며, 또한 아내와 함께 천국에 이르러서 천국에서 만났을 때 피하지 않고 기쁘게 만날 사이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라. 세 번째는 무엇이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남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잘 못하면서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있다면 멈추셔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맨날 싸우는데 교회 와서 거룩해 봉사하시는 분들 멈추십시오.
하나님이 그거 받지 않습니다.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그 심경이 있는 자들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남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려면 하나 하라는 겁니다. 아내들을 지극히 사랑하라. 그러면 남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남성 동지 여러분, 그렇게 아내들을 끔찍하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해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못하게 하며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르고 화평을 이루라. 이는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기울이시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사람을 대적하시기 때문이라고. 아내와 남편이 가정 안에서 악한 세상 속에 존경받을 수 있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방식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셨으며,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활동 속에서의 가져야 될 4가지의 원칙에 대해서, 5가지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두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밑줄 치십시오. 모두 한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첫 번째 요구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설교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분의 삶을 우리가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빌립보서 2장 2절과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이냐면 성도님들 간에 서로가 그리스도의 그 모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격려하는 것이며 축복하는 것이며 위로하는 것이며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순입니다. 따라서 순모임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인가, 어떻게 닮는 것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인가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라면 우리가 내 이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것을 고백하며 격려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면 용기를 주어 힘을 주어 살아가게끔 서로 격려하며 기도해 주는 것이 순입니다. 그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대전 온누리교회가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러한 서로에 대한 격려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관계와 문화가 더욱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이끌림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회복되십시오. 성령으로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의 자랑이 우리 교회가 이래서 좋고 우리 교회는 이런 게 너무 마음에 들고 이런 게 너무 은혜스럽다라는 얘기보다 저의 담당 목사로의 저의 요청은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 각자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자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흔적과 수고와 눈물과 노력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것이 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 있는 소망의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서로 동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동정하는 것이죠. 심파시, 이 서로를 공감해 준다는 것이죠. 이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심파데이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본뜻은 함께 고통을
느끼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들을 채울했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또한 다른 성도들의 고통에 함께 울어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이 서로를 고통을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악, 나의 고통, 나의 죽음을 모두 감당하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진정 경험한 사람들은 내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 대전 지역의 다른 버려진 자들을 위로하며 사랑하며 돌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희 가정을 담당했던 순장님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은 굉장한 투병에 있어서 여러 번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저희 아버님이 지극히 간호하고 정말 제가 너무 존경하는 아버님이신데 그 바쁜 사업에서도 밤을 꼴딱 새워서 어머님을 케어하고 출근하시는 모습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그 피곤하신데도 잠잠히 어머니 머리맡에 앉으셔서 어머니 아프시다 그러면 기도하시고 필요하신 거를 채우시고. 근데 또한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 순장님이셨는데요. 저희 앞동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베란다에서 보면 우리 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밤 1시 정도까지 불이 안 꺼지면 집으로 오셨어요. 보시고 계시다가. 그래서 띵동하면 문 열고 들어오셔서 저희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부부가 같이 와서 또 어머니 저희가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흐트러져 있는 저희 집을 청소해 그 밤에 새벽에 설거지도 하시고 그 시간에 또 어머니 드실 여러 가지 음식도 해서 오시고 그분 대기업에서 굉장히 바쁜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돌보신 거예요. 매일 밤마다 자정 혹은 새벽 1시까지 우리 집에 불이 꺼지나 베란다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우리 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안 꺼지면 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동정함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게 그리스도인들 안에 열매 맺어야 될 모습인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밑줄을 치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마치 어떤 것인가? 형제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바뀌고 변화될 때까지 참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1입니다. 1:1. 믿음이 약한 자들과 함께 1:1을 하면서 그 인생 속의 거친 부분들, 하나님이 없어서 공허하고 방황해서 자기의 혈기로 가득한 인생의 부분들을 돌보는 것이죠. 저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1:1을 벌써 한 400명을 하신 것 같아요. 평생 온누리교회 있으시면서. 하여튼 그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양재 커피숍에 하루 종일 앉아 계세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명을. 그분은 그게 사역이에요. 남편께서 굉장히 큰 기업을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그분의 왕성한 사회활동의 에너지를 어떻게 쓰냐 하면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시는 거죠. 그리고 정말 삶이 절박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품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그 인생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인격으로 보여주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많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케어하기에 힘든 분들이 있으면 연결해 드립니다. 그러면 한 번도 너무 많아서요, 다음에 해드릴게요 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의 잠을 줄여서까지 하시는 그 열정, 누군가 어려워지면 돌보기 원하는 그 열정,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위대한 인생인가? 누군가가 잘 되도록 기도하며 돌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영적인 리더입니다. 네 번째는 불쌍히 여기며입니다. 밑줄 치시면 좋겠고요. 이 불쌍히 여기며의 뜻은 유스플랑크노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원래는 좋은 그리고 마음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그 합쳐지면서 뜻이 발전을 해서 용기 있는, 인정 많은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대한 깊은 애끓는 심정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민망히 여기셨다고 얘기했던, 민망이란 얘기는 그 헬라어 단어 뜻으로는 창자가 끊어지는 의학적 용어입니다. 민망히 여기다는 뜻은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고 너무나 우리에게 절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싶었으면 예수님이 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전심을 다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 진짜 간절히 기도해 본 적 계십니까? 뭔가 간절히 기도해 본 적 계십니까?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그때 일어나는 신체적 반응이 뭐냐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힘이 들어가니까. 너무나 누군가를 위한 강렬한 중보 기도를 하며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애타는 몸부림이 시작되더라고요. 불쌍히 여기면은 그런 말입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영혼이 그리스도께 갈 수 있도록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런 눈물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겸손이라는 것이죠. 겸손은 미가서 6장 8절에 나온 말씀처럼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것이죠. 겸손은 주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배척합니다. 왜요?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고 그들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이 쌓아놓은 구조가 하나님의 사랑과 화해와 평화의 구조로서는 전부 다 나눠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이러한 심경으로 사랑해야 되고 그 첫 출발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며 존경하고 또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는 이 아름답고 영향력 있는 리더십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오늘 약속하신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5가지의 실천을 통하여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또한 생명 있게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